요엘서 1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시 먹고, 누시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멀어치 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고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항무한 돌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다음 20절.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그만 쳐봅시다. 오늘 큰 환난 날에 주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으로 제목을 삼고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요엘 선지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언을 받았습니다. 총 제목이 3장까지인데 열국 심판입니다. 20세기 종말에 열국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열국을 때려 부수겠다. 우리 지금 심판날에 서 있습니다. 심판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1장의 말씀은 성민이 재앙 중에 할 일이 무엇이냐, 즉 영적 이스라엘이 이 엄청난 북편에서 재앙이 올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첫째로 자기 자녀에게 고하라. 두 번째는 깨어서 울어라. 세 번째는 굵은 배로 동이고 울어라. 그 다음에 합심하여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2장은 주님의 이 환난 중에 이런 역사를 하겠다. 그래서 1절에서는 시온에서 나팔과 성산 호각을 부르라. 많은 강한 백성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불의 사름이 있음으로써 피할 자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민이 송구하여 낯빛이 변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짓고 울면은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 땅에서 없애주겠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되 만민에게 1차로 부어주시고 2차로는 남종 여자에게 부어줘서 변화체를 만들어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1장 2장의 내용이 됩니다. 여기 1장에서 이제 큰 환난 날이 어떤 환난 날이냐, 여기 이상한 곤충이 4마리가 나왔죠. 4절에요. 자, 이 4가지의 곤충이 움직임으로써 주님이 재림 때가 됐다. 열국 심판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다. 그 먹히는 쪽은 누구며 먹는 쪽은 누구냐? 누가 누구를 먹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예? 팥종이라는 이 나쁜 곤충이 뭘 먹어요. 그 다음에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또 뜯어 먹어요. 또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은 또 누시 먹어요.
또 누시 먹다 남은 것은 마지막으로 항충이가 먹으면 다 끝난다 했어요. 그게 내 말이 이 곤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창세기 9장으로 거슬려 가서 노아가 방주를 타고 나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농사 지어서 포도주를 짜서 좀 달싹한 걸 시큰 마시고는 실수를 했어요. 그 술이 취해서 옷을 벗었을 때 그 아들 삼형제가 아버지 옷 벗은 문제 놓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허물을 툭 터지지 않고 흉을 받고 큰아들과 셋째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혼주물로 덮어줬습니다.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그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이 사실 알고는 예언을 했습니다. 내 큰아들 셈은 하나님을 찬송할 축복의 아들이 되고 둘째 놈은 내 허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형제 종의 종이 돼서 세상 끝나까지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셋째 아들은 물질이 창대해서 둘째 아들 함을 잡아먹어서 세상 끝까지 잡아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셈의 장막 여호와의 제단에 와서 예물 갖다 바치고 복을 함께 받으라 한 것이 우리 조금 전에 교독한 이사야 60장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20세기 종말에 세계에는 크게 세 가지 아들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굴이 노란 아들들. 예? 노아의 집에 얼굴이 노란 한인종은 셈의 장막인데 아시아에 살고 있고 얼굴이 하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야베 장막인데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그 다음 얼굴이 새카만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 인디안들, 흑인종들입니다. 그럼 흑인종은 저주를 받아서 먹히는 쪽이 있고 야베 장막은 크고 강하기 때문에 먹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1840년에 선교사 리빙스톤이가 아프리카를 탐험했어요. 아프리카 가보니까 사람들이 미개한 사람들이라 자원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서 농사 달 줄 모르고 과학이 없어가지고 저 짐승과 같아. 먹고 자고 그저 먹고 자고 그밖에 하지 몰라. 거기에 강산도 많고 다이아몬드도 많고 지하자원도 많고 그래서 미국이 먼저 인디안들 아프리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1860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데 그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잘 믿고 성경을 많이 읽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신앙 양심상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느냐.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노예제도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제일 큰 여기 팥종이 같은 미국이 아프리카 둘째 동생을 괴롭히다가 안 되겠다. 이제 세상 끝날에 왔으니까 노예 해방이 돼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프리카를 먹던 영국이 해방을 시키고 프랑스가 해방시키고 오늘 남아공 만델라 대통령 27년 옥중생활에 투쟁하다가 자유를 얻고 독립국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자 팥종이는 미국이고 메뚜기는 영국이고 또 누선 프랑스고 항충이는 러시아인데 내가 이거 말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난 믿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성경을 지금 갈 테니까 잘 생각해봐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성경은 이 지구 땅에서 과거에서 현재 종말까지를 되어질 것을 말씀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대로 걸어와야 되지. 오늘의 백인종들이 흑인종을 압박하면서 식민지를 지배한 것이 성경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성경을 공지에 떴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 지상에서 되어지는데 어디로 가느냐? 에덴 동산 찾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담이 에덴 동산 쫓겨나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우리를 거기다 보내주려고 길을 준 것이 성경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성경입니다. 노고스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분명히 창세기 9장 26절 말씀들 지금 다 돼가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는 또 이런 계시를 받았거든요. 7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가 직접 계시를 받는데 하늘에 바람이 샥 불어요.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어디로 보세요? 이게 무슨 봄바람인가 산들바람인가?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를 움직이는 큰 바람인데 바다로 몰아보죠. 바다로 불어서 바다로 바람이 부는데 몇 개가요? 4개가. 바람도 또 1개 2개 있어.
세 개다 이거 네 개, 다섯 개다 이거 네 개야, 네 개. 네 바람이 불었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요. 첫 번째 온 짐승은 사자 같아. 사자는 앞이 무섭죠? 뒤는 겁이 안 나요. 앞만 무섭지. 두 번째는 곰이와 곰이. 그 첫 번째 사자는 미국이요. 근데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가졌어. 그 미국은 공군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압하는 강대국, 초강대국이 됐어요.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이것은요, 새 갈비를 물었는데 곰은 발이 힘이 있어요. 한번 잡으면 놓치라는. 그 영국은요, 자기 영토가 셋이요. 매일 저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는 그 영국 그 본토, 이렇게 셋인데 이 새 갈비들을 물고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유럽을 점령하고 대영국 제국에 해질 날이 없다는 영국 전성기에 엄청난 지하잔을 획득했어요. 영국이 강대국입니다. 4대 강국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범 같은 거는 사치가 유명한 불란서 파리. 요즘 파리 가면 여자들 미쳐 못 살아. 파리 자락 하면 다 좋대, 다 좋대. 빵같이 알록달록한 반점이 있는 이거 나라가 파리 국가라. 즉 불란서 국가라 이 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니엘가 보니까요, 형상이 어떻게 지독하게 악독한 짐승이 나는데 이것은 말로 못해. 이것이 뭐냐, 오늘 북방, 러시아, 소련이라 말 소련. 지금 소련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난 지가 80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소련 모스크바에서 자 옐친이가 개방해서 우리가 뭐 잘 사는 게 뭐냐, 더 못 산다. 그래서 우리는 낙가망치 들고 나가자. 여러분 뉴스 안 봤어요? 신문과 뉴스를 잘 보란 말이에요. 지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바로 요엘세대로 지금 돌아가. 요엘세대로. 그래 다니엘이가 내 바람집을 내 바람이 바다로 불었는데 짐승이 네 마리 나왔는데 앞에 먼저 나온 짐승 셋은 별로 겁이 안 나. 근데 넷째 짐승이 앞에 세 짐승을 때려 부쉈어. 이것이 다니엘 2장에 철과 진흙이 싸우는데 진흙이 부서졌어. 진흙이 나라를 세운 것이 미영불이라. 그 다음에 철은 하나, 넷째 짐승. 여기 여엘서는 여기 1장 4절에는 함초를 했죠? 함초니.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는 지독한 짐승인데 성도와 싸워서 성도가 한때 두때 반때를 쓰러져 있대요. 성도와 건세를 뺏겨요. 왜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예수님 통해 건세를 줬는데 그 건세를 다 썼기 때문에 건세를 거둬갔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3일반 죽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생기를 줘서 그 육체를 장사 지내지 말고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싸움의 상대자는 넷째 짐승, 함추입니다. 바로 함추이. 이쯤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럼 계시록 9장에 5개월 한라에 터지는데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내보냈는데 누구하고 싸우라 그랬어요? 함추이가 싸우라. 그럼 함추이가 남방에서 와요? 북방에서 와요? 그렇게 넷째 짐승, 여기 넷째 함추이가 바로 우리의 싸움 북평군대라고 2장 20절에 딱 찍어서 해석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 정발의 큰 환란이 북방에서 온다 그 말아요. 그래도 다니엘 11장 40절에 남방왕이 북방을 찌르면은 남방왕의 대표가 미국인데 그 여기 이제 파종이지 파종이가 다니엘 시장에서는 사자지 사자 같은 짐승이 북방을 찌르니까 북방이 리비아 구스로 내려가요. 근데 이사야 7장 8장 보니까 유다로 또 오다 유다로. 근데 유다로 오다가 길을 잊어먹어가지고요. 에스겔 21장 20년은요 점을 쳐요 또 임이요. 여러분 점 치는 국가가 어느 국가요? 마귀 국가 아니요. 점쟁이 집이 마귀 집이요, 성신 집이요. 마귀 집이지. 그렇게 점을 쳐서 딱 점길 얻었는데 유다로 가래 유다로. 얼마나 신령합니까? 하나님께서 북방에 가는 길 잊어먹어도 야 점쳐 나온다. 그래 점치니까 한국으로 가래 한국으로. 그래 한국 갔다 쪼다리 났잖아. 히스기야 14년 다 죽었잖아요 송장이. 그것이 이사야 36장 7장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우리도 풍년 들었죠? 그거 봐요 풍년 오잖아요. 그 북방 망한 징조가 풍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리비아 구스로 간 사람들은 이겼는데 리비아 구스가요 형님 성경대로 오셨네. 요엘서대로 항칭 오셨네. 다니엘 7장대로 넷째 짐승 오셨네. 형님 우리 같이 삽시다. 아이고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은요 형님과 똑같이 생겼는데요 정치가 달라서 못 살겠어요. 무조건 힘약하다고 때다 부리고 종 살리는데요 괴로워 못 살아요. 그러니까요 형님은 내가 듣기로 고루고루 먹고 산다면요 유물사관인데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하고 산다면요 분배받고 그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 사람아 그렇게는 저렇게 세상 끝났다. 나도 저도 지옥같이 생겼다 이제. 그래서 끝이 왔다 그 말아요. 우리가 이 시대 좀 산다고 이 시대. 예? 이것이 성경 본문이에요. 이것이 성경 본문이에요. 예?
그 동북에 소문이 나는데 북방이 범인했죠. 여기는 동북 소문 유다의 집에서 수르밥에 머리 떨려놓고 눈 깜짝새. 이 재단 역사는 이제 사람이 아마 큰일 납니다. 이걸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북의 소문이 이사야 19장 17절에도 중앙재단에서 압박받을 때 부르짖지 모로 한 구원자가 와서 역사할 때에 북방이 다 죽었잖아. 송장이. 앞으로 장망성이 죽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한국 왔던 장망성이 18모치 죽으니까 북방이 범민하면서 애굽 세상에는 이 검정말 세상에는 그만 소문이 나가지고 어디 좀 우리나라에 와서 좀 가르쳐 주시고 초대장이 온단 말이요. 그 북방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머리가 아파 머리도 아프면 하지. 창세기 3장 15절이 줄 텐데 지금 뱀의 본부가 좀 뱀의 사탄의 사령탑이 좀 넘어지려고 벌렁벌렁 하는데 머리가 안 아프겠어요? 요엘서 1장 2장 3장까지가 뒤집어놓는 역사인데 여기 딱 한 절 있어요. 은혜시대 역사가 2장 28절에 만민에게 성신 부족했대. 그거 이루어졌어요. 그거 베드로 큰 사명 오순절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할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오순절 사명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구원의 목록의 계시에 대해서 앞으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려면은 해돋는 동방에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와서 오순절 성신받은 세계 은혜교회에 종들의만 인을 치는데 1만 2천 명씩 12지파를 뽑아내면 끝이 난다 했어요. 그건 이제 왕권입니다. 하나님 인권은. 그리고 입맞은 사람들이 계시록 11장에서 증거를 마치고 하늘에 가서 3년만 있다가 후산년만 있다가 14장 1절에서 시온산에 주님 같이 왔어요. 왜 안 하니까요? 이놈의 황초에 잡아놨어요. 이 창세기 옛뱀 이 후손들 7머리 짐승을 때려 부수러 왔다 이 말아요. 이게 평화입니까? 전쟁입니까? 전쟁입니다.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꼭꼭 묶어서 대장들 묶어서 산채를 불못에 던지고 계시록 19장 19절 이하에 그 따라가는 백성들은 말씀의 칼에 죽어서 전부 까마귀 받고 까치 받던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붉은 용은 600은 천사가 예수님 명령을 받고 와서 야 미갈 천사 동원됐냐? 옛뱀 붉은 용을 묶어라. 뭘로 묶습니까? 사슬을 묶어야지 안 풀리게끔 꼭꼭 손발을 묶어서 무지경 속에 던져 잠그고 뚜껑을 덮고 도장을 찍어 1000년 동안 못 나오게 해라. 그 1000년 끝에 또 나와요. 이래서 이제 뱀에 가는 길, 짐승 가는 길, 마귀 가는 길이 성경에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갈 길 가야 돼요? 남의 갈 길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도 우리 갈 길 못 가고 짐승 따라간다니 그게 따블시시라니까요. 짐승 따라가. 여러분들 모를 땐 전에 짐승 따라가는 교회 다녔죠? 그 여기 와서 보니까 확실하게 길이 달라졌죠? 예, 이 길은 산을 넘는 길인데 왕권 받는 길입니다. 그럼 또 스가랴 1장에 유다의 역사는 70년 회복인데 유다가 하나님이 70년만 돌아서 먹줄을 치는데 네 뿔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사대강국이라요. 네 뿔이 나오니까 유다 집에서는 또 네 공장이 나옵니다. 공장은 뭐 한대 공장입니까? 자동차 사고 나면 어디 갑니까? 정비공장 가지. 그것도 이제 보통 정비공장 1급, 2급이 있어요. 알아요? 그 1급에 가야만이 멋지게 곤치나. 그 여기는 1급 공장입니다. 여기 오면 069을 다 곤쳐버려. 그 2급 공장은 영혼밖에 못 곤쳐. 여기 1급 공장이라. 그래서 여기는 1단계, 2단계, 여기 최종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가정구원, 육체구원, 민족구원, 세계구원 이루는 여호와의 마지막 재단, 여호와의 말씀 이루는 역사의 재단. 근데 왜 이렇게 적어요? 근데 왜 이렇게 건물이 적어요? 적은 게 아니라 건물도 남의 건물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 형님 베드로 씨도 마가시 다락방을 빌려서 조금 쓰고 갔어요. 그 영원히 살지 않는데 조금 빌려서도 가지 뭐. 예수님도 무덤도 남의 무덤이요. 예? 그래 3일만 쓸 건데 뭐 돈 주고 삽니까? 잠깐 빌렸으면 되는데. 이사야 19장을 보면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자기랑 군주가 좀 나와요. 그게 이제 여기 항청이 나옵니다. 북방에서. 근데 애굽 사람들은 전부 미혹을 받아서요. 서로 치고 싸우고 해요. 이 애굽 사상에 들어가면요. 제가 잘났대. 서로 싸워. 이게 시험이 빠졌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싸워. 북방에 바벨론이 잡으러 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게 마태 24장에 있어요. 예.
형제가 형제를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예?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준대. 그럴 때 이사야 19장 19절에 중앙재단이 있는 반면에 그 앞에 18절에 보면요, 다섯 성읍이 딱 다섯 성읍. 예수가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 지구 땅에는 유엔이라는 규가 생기고 유엔의 거부권 가진 나라가 다섯 나라가 등장한다 해서요. 다섯 나라 맞습니다. 보세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하고 중공이 거부권 가진 상입이 하고 다섯 나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장망성이에요. 근데 중앙재단에 한 공원장이 나왔어요. 그렇게 합하면 6사람이에요. 세계 대표는 6명 중에 우리가 그래도 세계 살리는 대표입니다. 응? 그러면 복 받았죠? 그 말 하면 우리 보고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창조자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라고 왔다 하니까요. 누가요? 유태인들이. 성경을 가르친다 사람들이 아이고 참남되게 하나님이 지 아버지라고 저런 건 죽여도 죽여야 돼. 죽여라! 예수 죽여라! 하고 모인 사람들이 유태교 바리새교 대처사인데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 예수를 빌라도 손에 넘겨주고 말았다 그 말아요. 예? 그럼 오늘 재림의 주님 올 때도 사탄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발동할까요? 발동 때가 났다 이제. 자, 이방 지옥에 갈 팔자인데 내가 혼자 가지 말고 같이 데려가야지. 그래서 마귀가 3필자를 찾아다닌다고요. 예? 그러면 분명히 다섯 성읍 중 하나가 장망성인데 분명히 중공은 쇠불 빠질 때 빠지고 오늘 이 세계는 하나님이 컨트롤합니다. 하나님 운전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성경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성경대로 하는 데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제일 작은 동방 땅끝 유다가 세계 살리는 수르바벨 제사장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경 역사를 따져봅시다. 율법을 사용하는 기간은 1500년.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는 세리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했고요. 은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가면 끝이 난다 했어요. 그 땅 끝이 어디냐? 저 서쪽 예루살렘에서 극동아시아 한국 올 때 끝이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천국복음이 온 지가 1884년도 이제 90년 좀 넘은 110년이 됐잖아요. 그 110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천국복음이 딱 그러니까요. 이제는 나팔 불이야지 하고 계시록 6장 두째낼 때 이렇게 붉은 말 나왔거든. 칼을 들고 8장 첫절에 붉은 말 정체를 보여준 것이 예수 계시의 8장인데 재난의 동기는 무엇일까? 주님 재림할 때 이 지구 땅의 재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나팔 불어라. 땅 3분이 불탔다. 그 나팔 4개 부니까 오늘 볼시빅 혁명이 나가지고 금년이 80주년이 됐다 그 말아요. 1917년에서 17년 10월달 10월도 17일 날이야. 예? 1917년 10월 17일에 노동자들은 망치를 들고 나오고 농민들은 낫을 들고 나와서 부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머리를 떼고 목을 다 자르는 것이 혁명이 일어났다. 그것이 지금 11월 달이죠. 오늘 11월 며칠입니까? 9일이죠. 그러면 10월 17일 지나갔죠. 그러니까 80주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 1917년에서 97년이면 80년 아닙니까? 80주년이 됐다. 이게 뭔데? 나팔이 지금 5개 불었다 이 말이에요. 나팔 4개 분지가 40년, 5개 계시록 9장에 5개 나팔 분지가 58년부터 지금 40년이 됐어요. 그러면 40년 더하기 40년은 80년. 80년 모세가 나갈 때 지금 모세가 지금 할 때 됐다고요. 이제 나인선에 서서 이제 총만 들고 딱 하면 가야 된다고 지금요. 어디 갈 거야 안 갈 거요? 이런 지금 위기일발을 당했다 그 말아요. 예? 그러면은 은혜 시대가 끝이 났기 때문에 한란의 보따리가 준비됐는데 모든 구약 선지자들은 종말을 계시받을 때 북방에서 한란 쏟아진다. 북평은 온다. 예레미야 1장에는 끓는 가마솥이 부글부글 끓는데 이게 북방 재앙이 쏟아진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만 쏟아져. 피할 길이 어딥니까? 입만의 날개 밑이야. 예수님 피로 산 백성들을 안 버리려고 날개를 딱 펴놨어. 여러분은 분명 예수님께로 접붙은 예수님의 양이 맞습니까? 그럼 급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요. 그럼 예수님이 급하면 먼저 신호하죠? 예? 이스라엘아 하면 야고라 하면은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로 안 가고 저 7잔머리 속으로 바벨론 잡혀간다고요. 그게 뭐라고 하냐? 한란이 곧 터질 때가 됐다 그 말아요. 그럼 한란이 무슨 한란인데? 항충이 한란. 그 항충인 5개월만 덤벼드니까 5개월 어떻게 막느냐? 노아는 홍수가 5개월 났는데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언의 방주를 지어서 5개월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환란 날에 주의 역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울고 나와서 복받으라는 겁니다. 울고. 주의 역사는 2번 해요. 은혜시대 역사와 환란시 역사인데 이미 은혜시 역사는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7인을 받은 예수님이 7인을 떼시는데 그 책을 떼시는데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와서 활을 가지고 멸관을 썼어요. 이겼어요. 근데 이기고 또 이긴다 했어요. 그렇게 기독교는 영혼과 육체를 구원시키는 종교이기 때문에 2번 울고 2번 기뻐하고 영육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에 우는 역사는 이미 베드로를 예수님이 택해서 열쇠 맡겨서 일을 이루어서 1차 승리해서요.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시고 50일 만에 약속대로 성신 보내가지고 첫 번째 울었어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손에 따라 기뻐하라 했어요. 왜? 내가 지금 보좌를 버리고 너희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당나귀 타고 간다. 당나귀 세계 타고 내가 가서 내 새 생명 피를 주고 너희들 아무리 율법을 들고 살아보라 해도 율법은 물 없는 구덩이야. 1장 7절, 6절 봅시다. 자, 1장 6절에요.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언제? 어디서? 이게 누굴까? 이것을 이 선지자가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계시를 받았어요.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달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에덴을 찾아주는 것인데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말씀했든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한 이족이 바로 북방군대인데 이것이 7째 머리 8째 왕입니다. 그래? 이것이 왔어요. 이게 언제나 1917년도 왔다 이 말이에요. 한 이족이요. 이게 붉은 말. 자, 붉은 말이 나왔는데 자,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도다. 아주 무섭죠? 근데 저 바벨론 무신론주의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예? 거짓말 쏘는 사람이죠. 거짓말에 쏘는 사람.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 말살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 어떠는 막스리즘, 막스주의, 칼막스라는 사람은 그 부모가 유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불패되면요 무신론자가 나와요. 목사들이 무신론자 나온다니까요. 예?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민의 속에서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자가 막사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스타린은 그리스 정교의 신학생입니다. 예? 천주교에서 갈라면학은 그리스 정교회의 러시아의 11세기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거기 신학교 공부하다가 귀신이 들어가서 하나님 없다는 막수주의를 따라가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이것이 뭐냐? 포도나무 껍데기를 다 벗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럼 죽습니다. 예. 그런데 완전히 다 벗겨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땅 3분의 1의 기독교가 없어요. 보세요. 다 말랐잖아요. 예? 자,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나무가 하얗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 말을 땅 3분의 1 속에 소위 하나님 없다는 정치 속에 기독교가 없다요. 인다는 건 거짓말이야. 성경이 없다 그랬어요. 나무가 다 하얗게 말랐다 했어요. 그 일은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저것이 계시록 8장에 땅 3분의 1로 붙었는데 저것이 고금 있으면 괜찮은데 저기 58년부터 세계를 나온다니까요. 나온 지가 39년 됐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8절에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한같이 할지어다. 최고로 울어라 이 말이죠. 이때가 주님 재림할 때인데 예?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게 영적 제사가 없어졌어요. 이 지구 땅 한 모퉁이에서 북방 중심에서 그 영적 제사가 다 문이 닫혔다. 영적 제사가 폐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복을 못 받으니 육신도 따라 복을 못 받아요. 오늘 세계 도처에 이변이 많이 생기죠. 홍수가 나고 뭐 산불이 나고 예? 뭐 춥고 눈 오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해일이 나고 태풍이 불고 많이 죽는 사람들이요. 세계 도처에 많은 이변이 생깁니다. 하나님 재앙인들입니다. 근데 한국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 유다로 쓸렸고 복을 줬습니다. 예? 그러면 영육간의 재앙이 내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자, 밭이 항모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진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영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으미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밑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아무리 희락을 찾아봐도 희락이 없다는 거예요. 이 희락이 없어요. 이제 우리 희락은 새 시대 가서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는 희락이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서가 이루어지는 있는 중에 있는데, 예? 이때 어떻게 되냐면요, 좀 지나가서 봅시다. 시간이 없어서요.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팔 부락했어요. 이 나팔 부는 게 태포전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 땅 거민이 다 듣게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 떨게 해가지고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민이라. 여호와의 날은 초막절입니다. 함충과 싸우는 날입니다. 또 이제 임박하였으니 정말 임박했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영적으로 밤이 왔어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아주 북방에 이 유물론 사상, 무신론 사상자가 전 세계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예. 우리 한국도 많아요. 지방 빨갱이들이요. 많단 말이에요. 지금 자익이 많다. 자익이 말이요. 예. 그런데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는데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그래 큰 환난입니다. 자고로 없는 환난이 옵니다. 그 마태 24장에 주님은 땅에 계실 때에 창세로부터 환난이겠죠. 그 환난이 올 때는 모든 육체를 내가 구원하는데 내가 육체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환난을 감하지 않으면은 모든 육체와 구원을 못 받겠어요. 영혼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은 영혼의 구원이지만은 마태 24장 21절에 육체 구원을 강조했다니까요. 그 오늘 요엘서 2장의 육체 구원입니다. 우리가 여기 천국 가려고 요건 아니에요. 천국 가면 우리 집 옆에 교회 가도 갈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아놨다고요. 예수 피로 죄 씻었다니까요. 예? 근데 여기 왜 왔느냐 하면요. 이 말씀 빨리 배워서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그 이 말씀 나팔 불고 이 소식을 한층이 나왔다 지금. 응? 요엘이가 받은 계시를 요엘이가 지금 이제 부활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요엘이 부활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 우리가 적은 요엘 돼야 돼요. 이 시대 요엘이 돼가지고 요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요엘서 들어보라. 그래서 베드로도 요엘서 2장을 폈거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요엘서를 읽으면서 뭐렇게 했습니까? 성령 역사도 성령이 그래서 성령 역사가 다락방에서 불이 붙어서 우리 마음에 왔다면은 마지막에 우리 육체 구원을 위해서 요엘서로 끝을 맺혀야 되는데요. 어떻게 자고로 어떤 환란이 올 때에 이후 세세 없다 했는데 이 환란을 우리가 물리치고 양떼와 민족을 살리려면은 합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 합심해야 돼요. 예? 이 말씀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외모를 안 봅니다. 중심은 중심. 어디든 중심을 본다고요.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 중심으로 드리라고, 중심으로. 예? 그럼 3절에요. 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지금이 한란과 비교하면 지금 에덴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괴로운데 앞으로 한란이 얼마나 괴롭다는 겁니까? 지금이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지금이. 예? 그 한란이 엄청나게 고통했다는 거지요. 그 후에 땅은 항무한 돌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황충이 이족 북방군대를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못 피한다. 협상으로 못 피합니다. 인간으로 단체를 만들어 못 피합니다. 요즘 하나밖에 없어요. 머릿돌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대로 외치면서 이 말씀을 증가하면서 이 말씀을 두고 나가야 주님이 건세 주지요. 철장 건세. 그럼 그 건세가 흑암이 물러가지요. 그 껌 잡는 게 맵니다. 여러분, 뭐 매가 아무리 뭐 근사하게 생겨도요. 껌도 못 잡고 만날 주인의 속만 썩히면 이제 그 쫓겨난다고. 그러나 매가 좀 삐쩍 마르고 못생기고요. 좀 툭툭 티 나도요. 털이 다 빠져도요. 껌만 잘 보면요. 인기야 인기. 예? 베드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베드로 뭘 잘생겼어요? 비린내 나는데. 어분데. 그래도 성신 받고 마귀 잡았죠? 그 우리도 뭐 다 우리 보고 뭐 이상하다 갑디다. 예? 뭐 우리 주변에 뭐 다 우리 보고 이상하게 되지요? 뭐 잘났다 갑디다. 그래서 10일 한란가 5개월 와서 이제 마귀를 또 쫓아내면요. 말씀에 빗자루 싹 쓸어버리면요. 그때는 뭐 유럽에서 서방에서 깜짝 놀라서 좀 제발 좀 와서 좀 설교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는 인기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4절 봅시다. 그럼 북방을 피할 자가 없는데 도대체 북방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봐요. 북방의 모양. 4절.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호를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며 물 위에 낯빛이 하얘졌도다. 얼굴이 하얘지는데 좋고 있을까? 바벨론 군대가 북방에 내려오면요 물이 얼굴이 하얘지는데요 7절에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호를 어기지 아니하며 그 11절에 그럼 이렇게 해와 달이 캄캄하고 모든 사람 얼굴이 하얘질 때에 이때에 하나님 보호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문제요. 예?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하다 포기 안 해요. 예? 좀 아프더라도 한란 날에 보호받고 살아야 돼 하여튼 한란 날만 지나가면은 새시대 가면 병이 없으니까 새시대 가면은 뭐 마귀가 없으니까 거기는 눈물이 없으니까 거기 약방도 없으니까 거기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 거기 병원이 없는 걸 뭐 왜요? 아픈 데가 어떻게 병원이 없잖아. 그럼 새시대 꼭 가야 되겠어요? 근데 가는 길을 같이 해드릴게. 예? 같이 해주면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면 되니까. 근데 같이 해줘도 안 하더라니까요. 무슨 배짱인지 몰라도. 아니 무슨 살 길은 없는데 한 길만 있는데 그 길을 같이 해줘도 안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그게 이제 큰 병이요. 응? 그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꼭 하실 거요? 근데 그거 하시려면요 자기 십자가를 거머쥐고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를 벗어놓고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이야요. 그 내 목숨을 바쳐야 돼요. 뭘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중심으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중심으로 하나님 찾는 사람을 안 버립니다. 예? 힘을 쓰다 이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인을 보내가지고 내가 구름 타고 올 때 이렇게 할 것이니 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오라 말이야. 중심 보신 하나님께서 그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니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보여 전도죠? 나팔 불락했어요. 또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성구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 단체적으로는 7월 5일 날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이렇게 본격하지만은 그 전에도 우리랑 단체를 모아야 될 겁니까? 120명 정도요. 예수님도 오신절 위해서 3년을 전도했다고요. 3년 전도해서 겨우 120명 모아놓고 오신절 첫 번째 옷을 이뤘다고. 우리는 이번에 초막절 첫 번째 초막절입니다. 모세가 3500년 전에 받았던 율법에서 표면적으로만 지키던 이 절기가 오늘에 와서야 이면적으로 우리 육체가 변화되는 초막절, 일본 초막절이 여기서 우리 유다 한국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 사상은요 예수님 사상 그대로 이어야 됩니다. 사상 전제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예수님 직접 만들었지만은 그 예수님 그 만드신 창조 사상을 버렸기 때문에 뱀한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이 말씀 사상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졸고 앉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잔다니까요. 열천에가 다 잔다 했어요. 지금 마태 20년 같이요. 그럼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실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북방이 일어나면 우리는 여기 모여서 베드로같이 시비를 울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 사상을 꼭 가져야 여기 발걸음 옮겨지지요. 헷갈려 가다가 너 어디 간대? 우리 초막질 간다. 너 어디 간다? 난 도망간다 이게야. 도망가 살아요? 초막교가 살아요? 그래 15절 보세요. 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성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내 사정 아니께 살려달라는 기라. 여호와여 그랬죠. 주의 백성 유다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 바벨론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 이족 저 북방 하나님 어떤 무신론자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 없다는 저것들 가만히 둡니까? 하나님 하고 울면요 하나님이 내가 다 작정대로 되는 거야. 너 눈물 빼놨고 눈물 흘렸냐?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울고 복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두 번 울어야 돼요. 18절.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몽둥이를 꺾어버리려고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었어요. 이것이 이제 초막절 날 7월 15일 날인데요. 그때가 초막 15일인가 초막절.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면 하나님도 마음이 계세요. 예? 하나님 마음이 뜨거우려면요, 우리가요, 졸라야 돼, 졸라야 돼. 자꾸 부르짖어야 돼요.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긍휼히 불쌍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미 한국은 줬지요? 그럼 세계적으로 줘야 돼요. 새 시대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우리 11일 욕 먹었죠? 그 11만 지나 우리나라 선지국가 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세계 살리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가 동방이요, 남방이요, 북방이요, 서방이요? 북방이죠? 문제가 북방이요. 그래서 20절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이 북편 군대가 로봇입니까? 컴퓨터 바코드요? 아니지 분명히요. 예, 분명히 짐승인데 이것이 이족인데 북편 군대. 예,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들어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시아에서 동해바다 서해바다가 어디에 있어요? 예? 땅 끝에서 땅에서. 일본과 대만은 섬이고 오늘 아시아에서 다 바벨론이 다 집어먹고 오늘 38선 이남 한국만 남았죠. 그렇게 저놈들이 모스크바에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오다 보면은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몽골. 그러면은 몽골을 지나오다면 아람이 있어요. 아람을 먹고 나니까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 에브라임 먹고 임지강 건너면요 유다가 있어요. 그래 유다의 서울에까지 못 오고 모기까지 올라왔어. 모기까지. 서울은 감히 못 들어오고 하나님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 위성 도시를 둘러싸이는데 우린 여기서 한복판에 앉아서 여기 촛불 켜놓고 여기서 씹어 울어. 그게 이제 엘리야와 거짓 선지의 싸움이요. 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여기서 한판 벌어지는 거야. 이게 여호와의 날인데 그 세상이 덜덜덜 10일 동안 떨다가 소문 나면요. 그때는 이 소문이요. 세계 살리는 소문이요. 소문 내고 하늘을 갈 거요. 소문 안 내고 죽을 거요. 예? 그러면 28절에 그 후에는요 울고 난 후입니다. 그렇게 두 번 울어야 돼. 그 후가 두 번이거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무 때나 안 주고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한 대로 성신 부어줄 때가 있잖아요. 오순절날 보줘요. 그 7절날 보줘야 돼요. 이번에는 소막절날 또 신을 줘. 29절에요. 그러면 오순절 성신 받아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로 가면요 꿈도 필요 없고 직접 계시로 직접 말씀으로 때려 부숴간다 이게요. 예, 달라요 때가요. 그 29절에 그때에는요 또 울고 나서 또 한번 울고 나서 그때는 이제 정말 초막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남종 여종은 이미 성신 받은 종들 중에 이것이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 인치는 건데 하나님의 인입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13화사 섰는데 그들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를 믿더라고요. 그럼 성령이는 마음에 적기는 안 보이지만은 성부, 성자, 성신이 이 13사천을 완전히 찾아오셨다 그 말이죠. 그렇게 성령 오시고 예수님 피가 오시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고쳐놨으니까 우리 몸이 완전한 몸이 돼서 마귀가 손못되지요. 그 사람은 진리를 대적하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정도로 때가 되면 이렇게 역사를 주신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울고 난 후에 성신을 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는 준비됐어요? 울 준비가 마음을 다 비웠어요? 예,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눈물이 나야 돼요. 예? 그래 이제 울다가 한번 결정적 시기에 가서 10일 동안 울면은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5개월 앞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내 또 신으로 남정 여직에 부어주면요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육체군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도 강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햇빛이 뜨거우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이렇게 육체를 보호했듯이 그와 똑같이 출애굽 때와 같이 정말 또 육체구원을 약속했습니다.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비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도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메시아를 불러야 되고 한란 시대는 재림주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라 그랬죠? 그럼 이 남은 자가 이제 두 번 울고 영육이 구원받고 이제 두 번 기뻐하고 두 번 보호받고 새 시대 가는데 지금 이 시대가요 어떤 시대냐? 3장 9절을 보면요
이런 시대입니다. 전쟁 준비를 다 맞춰놨어요. 전쟁 준비를 끝내놨다니까요. 예? 평화가 아니고 전쟁이라니까 지금요. 자, 9절 보세요. 3장 9절에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강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뭐 준비해요? 전쟁 준비. 괜히 전쟁 준비 다 해놓고도 전쟁 없다 하는 거짓말. 예?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부사들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보습은 바깥은 쟁기입니다. 쟁기를 때려 부숴서 칼 만들어요. 사람 죽이는 무기 만들어요. 이날까지 강대국들이 뭐 했습니까 지금? 무기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사일 만들고 탱크 만들고 대포 만들고 총알 만들고 군수공장 지어서 비행기 만들고 전투기 만들고 이렇게 전쟁을 2800년 전에 요엘이가 예언한 대로 해놨지 않습니까? 다 준비됐죠? 전쟁 준비 끝났다니까 지금요. 그런데 전쟁 안 한다는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다니엘 9장 26절에 큰 전쟁이 딱 했어요. 그런데 자,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자, 전쟁 준비했죠? 그런데 이제 전쟁 준비 다 끝났으니까 전쟁 해야 될겁니까? 그럴 때 북방군도 온단 말이죠. 그러면 뭘로 만 거냐? 하나님의 말씀 것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 심판, 종들 심판, 세계 심판인데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이제 낫을 써서 보세요. 13절 보세요. 자, 낫을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민이라. 교회 안에 악이 있어요. 예수꾼들이 악을 가졌다니까요. 그게 선으로 가야 되는데 선으로 가지 않고 말씀으로 가지 않고 선악과 모은 악으로 가기 때문에 악한 단체가 교회에 있어서 악을 지할 때 교회가 절반 잘려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가 곡식밭에 가라지를 덧뿌려 가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북방이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여기 개포도 모수는 포도주라. 모수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닮지 않았어. 비슷해. 그래서 새시대 못 갈 사람들 판결고짝에 사람이 많대요.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고짝에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고짝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했어요. 이 날이 바로 진노의 날. 어디서부터? 한국서부터. 우리는 10일만 한란 지나면 한란이 없어요. 선지국가 되면은 세계